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심리학 중에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 중에 반응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나 같은 조건의 사람들을 놔뒀을 때 그들이 왜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반응을 하지 않고 다른 반응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심리학을 반응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치를 보기 위해서 높은 전망대 위에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경치 좋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또 어려운 과제를 내줬을 때 그 과제를 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한번 이거 해결해 봐야지 라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거 못해 힘들어 안 돼 라고 포기하는데 과연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 반응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 다른 반응을 하는 데는 4가지 요인이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자유의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인데 감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안정되어 있느냐 불안한가에 따라서 반응이 아예 다르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쉽게 말하면 집중력, 기억력, 창의성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이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거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와 다르게 우리가 반응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반응을 달리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수도로 삼기 위해서 여부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을 함락시키게 돼요.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탈환한 예루살렘 안에 놀랍게도 두로왕 히람이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가지고 궁전도 다 짓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면서 다윗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이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수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도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결속이 되고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가 되어서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필요했던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겠다. 지금 이게 다 예루살렘에 없으니까. 그거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하고요, 아주 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아벡이라는 곳에 전투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온 언약궤를 믿고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패해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근데 사무엘상 6장에 가면 그렇게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7개월을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게 됐는데, 이거 안 되겠다, 언약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5만 70명이 언약궤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다가 기럇 여야림에 그냥 언약궤를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가 거기에 방치된 지가 70년이 지난 겁니다. 엘리 시대의 아벡 전투, 그때가 20년 정도 됐고요.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블레셋 그 대신가 사울이 통치가 40년이니까 40년,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때가 10년, 그래서 70년이 기럇 여야림에 그냥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언약궤를 이제 기럇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절)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지역들을 돌게 될 때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를 일으키고 재앙을 불러오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이 언약궤가 큰 위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에그론 그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왜 하필이면 이 애물단지를 우리한테 보내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하고 원수진 게 아니면 왜 보내냐라고 해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다 모아라, 이거 어떻게 할지 우리가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모아서 결론이 뭐냐, 이거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놓은 다음에 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율법에 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금으로 된 막대기가 있는데, 언약궤의 사방에 그 궤에 둥그렇게 고리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고리가. 거기에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그 막대기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반드시 메고 가도록 제사장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하기 전에는 그 위에 휘장을 덮어서 아무도 언약궤를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한 규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게 언약궤를 운반하는 규정이라는 걸 다 알았을 텐데 그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기록들, 율법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방법들을 알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운반하는 대로 그 방식대로 운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대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리고 소들을 가지고 안전하게 끌고 와요. 자, 이때까지 언약궤를 운반하는 책임은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맡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러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악기 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언약궤를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사건이 터집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나곤의 타작막에 이를 때 수레를 이끌던 소들이 막 뛰기 시작했고 수레가 흔들렸어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됐던 우사가 손을 뻗쳐서 언약궤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거든요. 자, 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시작. 진짜 흥겨운 마음으로 축제의 분위기로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아주 좋았거든요. 절정이 이르면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인데 근데 한 사람의 그만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서 언약궤를 붙드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분위기가 일순간에 그냥 싸해지는 겁니다. 축제장이 한순간에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이런 일들 때문에 그리고 그 전까지도 솔직히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통합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하나로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언약궤가 필요하다. 통합의 과정 가운데서 언약궤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별로 생각이 지금 없어요. 거기다가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람이 죽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언약궤 가져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블레셋이 이렇게 수레로 가져왔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죠? 왜 아무 일이 안 났을까요? 블레셋이 가져올 때는 그 사람들은 율법이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뒀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이 생기게 됩니다. 9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이 지금 불완전하다라는 것도 인정하고요.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 못 가져가니까 이거 어디다 좀 놔야 되겠다. 그래서 급히 근처에 레위 사람을 찾은 거예요. 왜냐면 언약궤는 레위 사람이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집에 언약궤를 모셔두게 됩니다.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네. 그렇게 해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두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오베데돔, 레이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크게 축복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된 거예요. 다윗의 귀에. 11, 12,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절. (13절) 오베데돔의 집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서 축복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용기가 났던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도 좋은 일이 있겠네.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처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역대상 15장이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하기 전에 율법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언약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난번에는 수레에다 가져왔잖아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죽이셨다. 웃사가 죽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자 않아가지고 웃사가 죽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걸 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한 대로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진작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뭐 뒤늦게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알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하기 시작해서 처음에 6걸음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메고 와서 다윗이 준비한 성막에 언약궤를 봉헌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제사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5절. 이게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언약궤를 메고 있던 두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던 7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아비나답과 3개월을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오벳 에돔에 대한 기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비나답은 장장 70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비나답의 집을 축복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몇 년을 모시고 있었다고요? 70년. 70년 교회 다녔는데 축복이 1도 없단 말이에요. 도리어 큰아들 웃사 언약궤 운반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비극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부모는 자녀가 먼저 죽으면 평생을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큰아들 장남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데 금쪽 같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딸랑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베데돔의 집은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7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한 언약궤 행렬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던 행렬이 멈추게 되고요, 기럇 여아림에 그냥 언약궤가 방치되게 된 거예요. 대신 그 언약궤는 인근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 기간은 딸랑 3개월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벳 에돔의 집은 그 짧은 기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70년 다녔는데, 하나님 70년 믿었는데 아무 축복이 없는 사람과 지금 교회 나온 지 3개월 됐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서 근방으로 퍼지더니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누구의 귀에 들어갔느냐?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3개월 가지고 있었는데 오벳에돔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대요 라는 얘기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벳에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벳에돔은 물론 레위 지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후에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여기 보면 가드 림몬이라는 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드 림몬에 있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오벳에돔을 부를 때 가드 사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뭐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가드. 사실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오벳에돔은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재앙을 당했고 벳세메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언약궤 운반하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은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 현장에 오벳에돔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다윗 왕마저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지금은 못 가져간다 그러고 그냥 방치했던 거예요. 그거 다 잘 알아요. 그리고 마침내 정해진 게 누구예요? 오벳에돔의 집이에요. 이 언약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었는지 다 아는데 이걸 집안에 드린다? 언약궤를?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기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아 드립니다. 언약궤를 처음 집안에 모시고 오벳에돔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왜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재앙했으니 이거 언제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 집에도 재앙이 닥칠까 생각하면 늘 긴장의 연속이죠. 언약궤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진짜 지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심조심해서 향도 피우고 등불도 켜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잘 안치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인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도 일이지만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벳에돔의 두려움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임재의식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근데 단지 오벳에돔만 그렇게 있던 게 아니에요.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말은 오벳에돔의 가족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서 예배하는 심령으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살피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오벳에돔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에는 성전의 문지기를 맡은 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오벳에돔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무슨 축복이에요? 창피하게 무슨 집 문지키는 사람이 무슨 아유 창피해. 나 같으면 우리 아들로 그거 일 안 하게 하지.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성전의 문지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울러서 성전 내에 있는 기물들을 다 보호할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들이 하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닙니다. 성전의 문지기는 레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 수 있겠죠?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성전의 문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 거고,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오벳에돔의 가문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손 중에는 큰 용사, 큰 인물들도 나왔어요. 역대상 26장 6절에 보면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자손들이 모두 능력이 뛰어난 능력자들이었어요.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오벳에돔의 가문이 성전의 문지기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봉사할 때 성전 남쪽에 있는 문을 담당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의 남쪽 문은 왕만 오가는 문이에요. 왕이 드나드는 문이란 말이에요. 왕이. 문도 문 나름이에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느냐와 달라요. 왕이 드나드는 문을 누가 지켰다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축복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면 70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은 어땠냐? 아비나답 또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있었죠. 언약궤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7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런 축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축복이 없었습니다. 70년을 언약궤를 맡고 있었는데,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다? 그 색깔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웃사도 레위 지파죠? 아버지가 레위인이니까 얘도 레위인이죠. 웃사도.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답이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조심하고 주의하며 언약궤를 살폈다면, 그랬다면 웃사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레위 지파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다 알아요.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급박한 상황이지만 붙들었다라는 얘기는 아버지 아비나답 또한 이 가족 모두가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두렵지 않다. 그걸 반증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 가족들은 언약궤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그러한 의식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언약궤에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이거 언약궤 지켜야지, 이 정도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이 본문의 오벳에돔과 아비나답의 차이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70년과 3개월인데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벳에돔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역대상 13장 14절에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중요한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가 축복의 비결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다윗 왕도,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지금 피하고 기피하고 있어요. 싫어했어요. 안 가져가려고. 그 언약궤, 떠맡긴 언약궤를 모시고 오베데돔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귀찮다고,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소용없다고, 다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꿰리고 지금 꺼리고 있잖아요. 필요 없다고, 이거 안 가져가도 돼. 그러는 와중에 기꺼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예배했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아비나답은 아무런 축복을 못 받습니다. 다 형식적이고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반면에 오베데돔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차이가 뭘까?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있든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3개월밖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지 않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했던 오베데돔, 그 오베데돔이 왜 축복받았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냥 건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냥 남들한테 욕 안 들을 정도로, 말 안 들을 정도로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언약궤를 짐짝처럼 내 마음대로 막 내 방식대로 막 옮기는 것처럼 예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 한 해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이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모시는 예배 하나로 인생 역전을 이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잖아. 나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높은 지위가 올라서 권력을 내가 누리면 인생이 역전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웬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 권력을 누리는 동안에는 내 인생이 역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하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 와, 내 인생 바뀌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때가 지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인생 역전입니까? 성경은 그런 걸 인생 역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잠깐 누리다가 원래로 돌아갈게. 그게 뭔 역전이에요? 잠깐 누리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역전은 완전히 바뀌어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인생 역전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 오베데돔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바뀐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역전이 되느냐?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비나답의 모습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찬양도 그냥 건성으로 부르고 앉아있고, 설교 시간은 딴짓하고 졸기나 하고, 예배 시간도 다 지나가지고 슬쩍 들어와서 구석탱이에 앉아있다가 대충 시간 때우고 예배 끝나면 쏜살같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거 아비나답의 모습입니다. 거기엔 아무런 축복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예배드리면 아무런 축복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외에 그 어떤 축복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깊은 예배의 감동과 은혜 느끼기 힘들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게 내 삶에 나타나기도 어려워요. 왜? 예배가 다 무너졌는데 무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거기에 있겠어요? 70년을 아비나답같이 해보세요. 아무런 축복이 없습니다. 마음은 텁텁하고 삶은 몸이 건조한 거예요. 뭐 그렇지 뭐.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와서 뭐 예배 1시간 드리고 집에 가고 한 주간 지내다가 또 그냥 다음에 주일날 오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뭐 삶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 가는 거 아닐까? 아비나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내 안에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말씀 듣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들과 교제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내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 깊이 아멘 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그 감격에 격해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언제입니까? 조용히 고개 숙이고 정말 흐느끼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가 감동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돼버리는 습관 버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70년을 그렇게 해도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70년을 그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오벳 에돔처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진폐된 삶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길 원하십니까? 그에 정말 나도 주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배에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부를 보세요. 더도 말고 돌도 말고 날마다 내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는 주님께 나간다. 그 예배자의 심령으로 3개월만 하세요. 3개월만. 90일만 딱 해보세요. 오벳 에돔만큼. 그리고 주님께 따지세요. 저도 오벳 에돔처럼 3개월 내내 진짜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배의 승부를 거세요. 이게 주일날 딸랑 그냥 한두 시간 와가지고 그냥 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예배에서 승부를 못 내면 다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찾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 안 찾아요. 전도하는 사람? 안 찾아요. 봉사하는 사람? 안 찾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있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지 예배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예배에서 승부를 보세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마다 그 가사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만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함께하고 90일만 그렇게 해보세요. 3개월만 어떻게 내 삶이 바뀌는지. 70년 하라고 하면 안 하실 거잖아요. 90일 하세요. 3개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없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 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정을 그 삶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진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라라고 담대하게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실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